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18절로 26절입니다. 구약성경 1002면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로 26절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는 먹을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실버 찬양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아름다우시고 멋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30장 말씀을 통해서 고생의 물을 마시더라도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역사는 하나님이 그 역사를 처음부터 시작하셨어요. 그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이 그 역사의 주관자가 되셨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시작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에게 동일한 언약을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 12지파라는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40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출애굽을 하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스라엘이 애굽 땅을 탈출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서 십계명과 언약과 율법과 성막의 계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모든 역사의 시작과 모든 역사의 과정과 끝은 다 하나님이 주관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우상에 손대고 맛보기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벌어진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열방 가운데서 가장 강력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였느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애굽 땅이었어요. 애굽 땅은 그 당시에 열방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권력을 맛본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누구에게 힘을 의존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에게 힘과 마음을 주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한 게 아니라 애굽을 찾았고 애굽의 나라에
복종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했던 메시지의 내용이 이사야서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봐. 망아지와 소와 이 모든 새끼들도 주인과 어미를 아는데 너희를 내가 만들었던 하나님인 나를 왜 너희는 모르느냐라고 책망하는 책이 바로 이 이사야의 책입니다. 그러면서 30장에 1절에서부터 17절까지가 그 책망과 경고가 구구절절 나와 있고, 오늘 본문 18절부터는 책망이 끝나고 회복의 메시지가 펼쳐지는 본문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회복과 약속의 복의 이야기가 바로 18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프게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싸매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 아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싸매어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 뜻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에게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버린 자식에게 회초리를 드는 사람은 없어요. 품에 안은 자식에게 더 좋은 길을 가라고, 더 좋은 일을 하라고 회초리를 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의 이 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게 아니라, 책망하여 징계하여 끝낸 게 아니라, 나는 너희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고 너희들에게 기대를 건다라는 하나님의 징계와 회복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셔요. 이게 중요해요. 기다리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셔요.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리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다림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는 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을 기다렸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아요. 그 약속을 주체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고요. 그러면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복 주시고 언약의 성취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를 훈련시키시고 복받을 그릇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다리시고 계시는 것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다렸네? 아니에요. 기다림의 주체, 시간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는 그 주체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년 내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박국은요, 수년 내에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다렸대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 땅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일어나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를? 돌아오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기다림으로, 오늘도 기다리시고 일어나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시간의 주체, 기다림의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약해요. 나약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어쩔 때는 실패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도 믿지 못해서 세상의 것을 선택하며 세상과 함께 더불어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의인이라는 그 정체성의 이 정의를 새롭게 정의를 해요.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면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 대단하다, 믿음의 사람이네 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는요, 의인의 기준을 다르게 정의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24장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냥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의 기준이 뭐죠? 넘어져도 돼요. 다시 일어나는 자가 뭐다? 7번 넘어져도 돼요. 7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많이 넘어져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의인이라는 그 기준의 정의는 다시 일어나 죽게 돌아오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의인, 사다크라는 히브리 말을 쓰는데 이 사다크가 우리는 이미 들어봤어요. 이 사다크가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면 세덱이 사다크예요. 멜기세덱. 이 세덱.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구약의 시대의 모든 전쟁들을 살펴보게 되면 구약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이길 수 있었던 전쟁은 단 한 건도 없었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첫 번째 한번 전쟁을 보게 되면 여리고 전투 한번 볼까요? 여리고 전투. 여리고는요, 난공불락이에요. 저는 여리고를 직접 가봤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의 성 두께가 12m에서 15m래요. 아파트 높이로 얘기하면 3층, 4층 높이입니다. 그만큼 성벽이 두꺼운데 그때 그 당시의 공격 기술로는 그 성벽을 뚫을 수 있는 무기가 없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겼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았어요.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돌았어요.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았죠. 그로 인하여 함성을 외치니까 와르르 무너진 것이 여리고서의 함락이에요. 인간의 힘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소년이고요. 골리앗은 2m가 넘는 장수예요. 싸워봤자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인간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있습니다. 르비딤 전투에서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어요. 손을 이김으로 인하여 승리한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역대하 20장을 보시게 되면 여호사밧 유다 왕이 아람 군대와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이 아람 군대를 어떻게 이겼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이 찬양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브라가 찬양대를 만들어서 브라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찬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람 군대들끼리 자기들끼리 정신 나가서 싸워서 전멸되어서 이겼다라는 것이 성경의 얘기예요. 여기에서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있었던 전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러한 승리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펼쳐질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작과 그 과정과 그 능력이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도 우리는 세상을 맛보고 세상을 의지하고 그 문화에 젖어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버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돌아오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이 너무 멋있던 거죠. 애굽을 의지하면 내가 마치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은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진솔하게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주머니나 힘과 권력과 인맥과 관계를 혹시 의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의로운 주의 백성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앞에 그 품에 안기시는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죄가 너무 많아서 다시 돌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이것도 자기 생각이죠.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타국이 가서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유산을 받아서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몽댕이 들고 이놈의 자식 와기만 해봐라 이렇게 기다렸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들이 혹시나 다칠까봐 달려가서 그 아들을 품고 자기가 입던 옷을 입혀주고 그 좋은 옷과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셨던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다리고 계세요. 돌아오기를,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도들은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환난의 떡을 먹을 때가 있고 고생의 물을 마셔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사에는 그냥 순조롭게 지나가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며칠 전에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한번 찾아오셨어요. 좀 멀리 계신 권사님인데 그분은 의사입니다. 치과 의사인데 그분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모든 가정마다 안 아픈 사람이 없네요 라고 얘기해요. 그의 남편 되시는 분은요, 외과 의사예요. 그 아들도 조선대학교 의사예요. 여러분, 다 의사인데 하는 말이 안 아픈 사람이 없네요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생의 물, 환난의 떡을 안 마시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의사라도, 그보다 더한 사람이라도 우리의 인생에 그런 일들이 찾아와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일들을 찾아왔을 때 우리의 대처하는 믿음의 행동이 달라야 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글 번역에는 되게 재밌게 표현되어 있지 않은데 여기에는 하나님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는 세 가지 이유가 설명되어져 있어요. 그 세 가지 이유가 뭐냐? 첫 번째, 한번 여러분 본문을 보면서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환난 중에서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숨어 계시지 아니하시고 환난과 고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첫 번째 주시는 이유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고생과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스승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스승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나오잖아요. 이 말이 원어를 찾아보게 되면은 고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시는 것은 고생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 속에서 학습하고 배우는 시간이 환난과 고생의 물을 마시는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과 고생을 통하여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생과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뭐다? 고생과 환난의 시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게 하는 시간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뭐다? 환난과 고생의 떡을, 물을 마시는 시간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환난과 고생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환난과 고생의 떡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배우고 성장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배움에는 힘듦이 있더라고요. 저도 수영을 배울 때 수영이 너무 힘들었어요. 숨 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죽을 것 같다,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힘들었어요. 여러분, 색소폰을 배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뭐 쉽게 배우나요?
여러분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도 있겠지만 힘들죠. 피아노도 힘들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에 우리 가는 청년들이 계시는데 가면 기초 훈련을 배워요. 여러분 그것이 힘들어요. 육체의 아픔도 있고 힘듦이 있을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서 특전사가 되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이 이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 환난과 고생을 여러분 배움과 성장의 통로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해서 풍랑이 찾아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같은 배에 타고 있어도 이 풍랑은 찾아와요. 모든 목숨을 다 걸고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저는 이제부터 세계 선교를 위하여 선교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사도 바울은 그의 꽃길만 걸었나요? 아니에요. 모질게 매를 맞고 돌로 쳐맞아서 죽을 뻔했던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과 능력을 성장시키시고 펼쳐나가신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기뻐할 때에 징계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성장시킨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죄인이에요. 죄인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성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죄를 짓는 성향이에요. 죄를 짓는 성향이 다분한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죄를 향하여 달려가고 세상을 향하여 문화에 손대고 입대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생의 물과 환난의 떡과 물을 마시면서 성장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결국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복을 누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게 돌아오는 자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건 아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할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풍성한 곡식과 또 기름진 땅의 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의 마음이에요. 진짜예요. 담임 목사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다 기름지고 부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넘어졌든 안 넘어졌든 힘들든 힘들지 않든 저의 마음은 항상 똑같아요. 여러분들 너무 잘 되기를 바라고 건강하기를 바라고 기도 제목 던져주면 그 기도 제목 붙잡고 계속 기도해요. 그게 제 마음이에요. 한낱 담임 목사의 마음도 그 정도인데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품에 안으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저의 이 마음보다 더 크지 않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그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고 기름진 땅의 복과 여러분들의 건강과 생명의 삶의 능력과 행하심을 하나님은 날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일어서서 기다리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23절, 2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2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싸매시고 아픈 부위를 싸매시고 고쳐 낫게 하시고 환부를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각자 아픈 부위가 다 달라요. 어디가 아프십니까? 아픈 부위를 하나님이 싸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곳을 분명히 낫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한번 그리고 저를 보실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피가 흘리는데 피 흘리는 채로 신앙생활 하게 하시겠어요? 아픈데 아픈 채로 신앙생활 하게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자에게 고치시고 싸매시고 부어주시고 능력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를 만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을 배워서 나는 너와 함께 있다라는 임마누엘의 복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고생의 떡이고 환난의 떡이고 고생의 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우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방법이, 고치시는 방법이 여러분 어떻게 고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고치신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놓치지 않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져도 되고 아파도 되고 몰래 울어도 되고 숨어도 되고 낙심돼도 돼요. 그거 다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놓치지 않아야 될 딱 한 가지가 하나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교제하는 것은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못하면 좀 되죠. 좀 말씀 꾸리면 어떻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부모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오늘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신다라고 일어나서 긍휼을 주시고자 안달이 나신 분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 주고 싶어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주께 돌아가 하나님의 크다란 복의 그 영광을 누리시는 주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